베드로후서 2장 12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이 장 12절 말씀.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한 것을 회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저가 간사한 가운데 연락하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우리는 베드로 후서를 통하여 불의한 자들을 경계할 것에 대한 말씀을 지금 살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좀 우리 좀 정리해 보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을 양육하고 무장시킨 다음에 비진리와 적그리스도와 세속주의와 유대주의 투쟁케 하는 말씀을 지금 살펴갑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제일 처음에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유대주의와의 투쟁을 이야기했습니다. 유대주의에 대한 경계의 말씀을 이제 살폈고요. 두 번째 단락에서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세속주의에 대한 것을, 세속주의가 무엇인가에 정의한 후에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자들은 세속을 멀리하고 신령한 것을 지향할 것에 대해서 교훈의 말씀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 전서는 이러한 세속과 유대주의, 이게 이제 현대로 말하면 공로주의라고 말할 수 있죠. 이 공로주의를 배격하는 가장 큰 힘은 뭐냐면, 어떻게 산다고요? 베드로전서에서는 거룩한 생활을 하는 것이 적극적으로 이것을 배격하는 삶이라고 이제 성경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주의를 알고 세속주의를 알았지만 우리의 삶이 여전히 세속과 더불어 살면서 세속주의와 싸울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세속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내가 세속의 생활이, 그러니까 삶은, 우리 육체의 삶은 세속에 살지만 내 신령한 것의 목표가, 가치가 신령한 것이 되지 않고 세속에 관한 것이 내 삶의 목표가 되고 모든 것의 가치가 된다면 내가 세속과 더불어 싸워 이길 수 없는 거죠. 그렇지만 내 속사람, 중생한 내 영이 지향하는, 목표하는 것이 영원한 것이고 신령한 것이라면 그것이 거룩한 생활이죠. 그 거룩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세속을 싸워 이길 수 있는 거죠. 잠시 우리가 세속에 빠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는 그것을 배격하고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성경이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 베드로 후서는 이러한 것들을 갖고 성도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온 자들이 있어요. 불의한 것들. 그것이 불의를 경계하는 것을 지금 베드로후서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 전서는 교회, 우리의 중심, 교회든 개인의 것이든 내적인 것을 더 강조했다면 이 베드로후서는요, 외적인 것, 우리로 진짜 눈으로 보이는 것들, 세속과 관계된 그 자리,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고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이 베드로후서를 우리가 살폈을 때 첫 단락이 뭐였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불의한 것들을 이길 수 있겠는가 하는 말씀을 우리가 살필 때 첫째는 경건에 관한 것을 우리가 이제 이야기했어요. 경건.
경건에 관한 것을 이야기할 때 두 단락으로 이제 우리가 살폈는데, 첫 번째 단락은 우리가 경건이라는 걸 뭐냐 하는 그 핵심이 뭐냐면 예수를 안다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것이 경건의 기초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알므로, 믿음으로 평강을 얻는다는 것에 기초도 뭐냐면 예수를 아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고 어떻게 경건을 이야기하고, 예수를 모르고 어떻게 우리 예수가 주시는 평강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안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지식이 아니라, 이 안다는 것은, 알문, 지식이 아니고 뭐예요? 생명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생명. 그걸 지금 뭐냐면, 예수를 아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 이 생명이 신의 성품이에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예수를 안다는 거예요. 이게 지식적으로 예수를 아는 것이 안다는 것이, 그건 안 믿는 사람도 예수를 알지. 역사를 좋아하는 사람, 뭐 인문학을 좋아하는 사람, 성현들의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읽고 예수가 누군지 알죠. 그런데 그 아는 것은 뭐예요? 지식이죠. 이 지식이, 예수를 안다는 건 지식이 아니라 신의 성품에 참여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신의 성품에 경건에 속한 것들은 뭐냐?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렇게 이제 하죠.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것이 뭐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게 5, 6, 7절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성도는 지체와 지체 간에 어때요? 우리가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뭐예요? 지식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낮추고 형제를 높이고, 형제에게 내가 뭐예요? 형제에게 내가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내가 양보하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부족해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형제에게 덕을 세우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나를 절제하는 거죠. 나를 절제하지 말고 막 드러내 보이면 결국 형제보다는 내가 올라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절제는 쉽지 않다는 거잖아요. 절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인내가 있어야 돼요. 참고 견디는 인내가. 그냥 앞에서 뭐 하고 말 한마디 확 내뱉고 싶지만 그걸 참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게 됐을 때 우리 뭐예요? 형제와 우애하고, 지체 간에 우애하고, 지체에게 사랑을 공급할 수, 이것이 뭐예요?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요한 1서, 2서, 3서에 가면 우리에게 뭐라고 요한 사도는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새 계명을 지켜라 그래요. 그 새 계명이 뭐예요? 마태복음에 그때서도 다시 말씀을 드렸지만, 마태복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먼저는 뭐예요? 하나님을 온 마음과 정성과 모든 것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내 형제를 사랑하시는데, 이 두 가지가 선지자의 대강령이고, 이것을 금할 법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여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에 신의 성품에 참여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과 이웃, 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게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예수를 아는 것에서 우리가 이제 넘어가면 많은 것을 우리가 좀 살필 수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한 것이 뭐냐면 불의한 자예요. 불의한 자. 불의한 자. 불의한 자에 대해서 이 두 번째 단락은 불의한 자가 아니라 우리가 뭐였죠? 진리에 서 있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요. 오늘 또 이제 말씀은 연계될 것인데, 오늘 이야기했던 뭐예요? 굳건하지 못한, 굳세지 못한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에게 했던 뭐라고 하나 그러면 오늘 이 불의한 자들은 뭘 하나 그러면
이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해서, 그죠? 믿음에 굳게 서 있지 못한 자들, 그게 이제 믿음의 연약한 자들을 싹 유혹해낸다는 거예요. 유혹해내서는 탐욕으로 아주 딱 단련된, 우리 세상 사람들은 탐욕으로 딱 단련되어 있잖아요. 아니, 요즘에 뭐 꼬리를 무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다미선교회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요. 다미선교회 이야기한 그 이장님 목사가, 아니, 근데 1974년인가 몇 년도에 휴거가 될 거라고 했으면 자기는 돈을 안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들 돈을 받아서 자기 통장에다 차곡차곡 채워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쁘게 말하면 그 이장님 씨는 세속으로 아주 마음이 확 연단되어 있어서 하나의 부끄러움이라. 세상적으로도 부끄러운 거잖아요. 목사가 성도들에게 일시켜서 그 인건비를 뺏었다는 건 부끄러운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도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연단되어 있어서. 그래서 그걸로 뭐예요? 성도들을 유혹한다는 거예요. 유혹해. 이런 자들은 뭐라고요? 저주의 자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이 진리에 굳게 서 있어야 되는. 우리가 진리에 굳게 서 있기 위해서는 뭐예요? 말씀을 늘 상고하고 공부하고 나누고 하는 일이 바로 이 문제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단락에는 불의한 자들을 지금 이야기해요. 불의한 자. 불의한 자가 어떤 사람이 불의한가 하는 것들을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의한 자들은 뭐예요? 거짓 선생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거짓 선생. 이 거짓 선생들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뭐예요? 말씀을 임의로, 그죠? 말씀을 자기 생각대로 임의로 풀어서 말해요. 이거. 불의한 자들, 이 거짓 선생들은 성경을 뭐예요? 다 과거에요. 우리 저희가 유치부 다녀 그럴 때 나이 먹은 목사님, 60, 70대 목사님들은 한학을 많이 하신 분들이었어요. 한학을. 한자 공부를 많이 했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을 뭐예요? 한자로 풀어서 이야기를 해요. 한자로 풀어. 성경을 한자로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 뭐예요? 그 결과가 동쪽에서 누가 나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게 돼 있어요. 주역으로 풀면.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맨날 했던 것이 뭐냐 하면 내가 동방에 뭐예요? 예수.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던 이유가 성경을 주역적 한자로 풀어서 가르치는 거예요. 자기 임의대로 아니 성경을 어떻게 하고 주역으로 풀어요. 그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근데 그 사람의 지식은 그것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거로 풀어요. 요즘에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머리 빡빡 깎고 한복 입고 나와서 하시는 도올. 그 도올이 뭐예요? 성경을 뭘로 이야기해요? 다 주역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도올의 아버지 목사예요. 그렇게 성경을 자기 임의로 푸는 것이 거짓 선생들의 특징이에요. 특징. 그걸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뭘 한다고요? 그리스도를 부인해요. 거짓 선생들은 말은 예수를 이야기하자면 그 내용은 그리스도를 부인한 자들인데 그들이 무엇을 하나 그러면 성도들을 다 꼬여서 세속으로 끌고 가요.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물질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용한 양식이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했다고요? 맡겨주셨다고 이야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주인이 돼서 누구예요? 성도들에게 뭘 해요? 연보를 안 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가르쳐요. 복을 못 받는다고 가르쳐요. 그래서 연보를 많이 하게 해요. 축복을 주면서 돈을 걷어요. 요즘은 많이 지금 그런 기존 교회도 그거를 탈피하려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직분, 장로, 권사, 집사 취임하는데 일체 연보를 하지 않도록 하는 교회가 많아졌어요. 그것이 아니라는 걸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런데 서울의 유명한 교회는 뭐예요? 지난 시간에 자주 지금은 더 올라갔을지 모르죠, 금액이. 옛날에 제가 잘 아는 때가 90년대 후반이니까.
그때 뭐예요? 장로는 1억, 공식적으로 1억, 권사 안수수는 5천을 내야 직분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장사를 한 거예요. 장사를. 직분 장사를 한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래서 교회를 크게 지고 거기에 교회 안에 속한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그 주변에 장사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그 교회를 가야 되고요. 그래서 연보가 많이 넘치고 오니까 자기는 세상 유명한 CEO들이 받을 만한 연봉을 목사가 받고 그만한 또 판공비를 받고 자기 비서를 몇 명을 두고 경호원을 몇 명을 두고 아니 정정하고 당당하고 아무 꺼리낌 없으면 경호원을 왜 두냐고요. 그렇게 유혹한다고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유혹한다고. 근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심판으로 그 불의한 자를 우리에게 본을 보일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이제 거기까지 나가면 너무 그런 거니까 생각해보면 어떤 심판이 그들에게 현세에서 있었던가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살피라는 것이 뭐냐 그러면 불의한 자들의 행위예요. 이제 불의한 자들은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지금 살피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불의한 자들은 뭐느냐 그러면 신령한 것, 신령한 것 또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이 본질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12절에 그러잖아요. 그 알지 못한 것을 해방하고 누구를요? 신령한 것을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해방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말을 꺼내놓고 하나님을 해방해요. 우리는 사실 말씀운동 교회 사람들은 굉장히 지각이 열렸다고 봐야 될 부분이 거기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일반 세상에서는 성경을 읽어놓고 목사가 자기 이야기를 막 해두고 심지어는 뭐예요? 기침은 이게 예배 시간에 기침했다고 막 이렇게 주시면 그래도 아멘하고 아무 비판 없이 그것이 무슨 뜻인지도 뭘 받아들이잖아요. 그게 뭐야요? 하나님으로 해방했다. 그런 해방하고 죄인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할 것이다. 지금 육체의 형통이 신령한 것은 뭐예요? 멸망이에요. 우리가 그걸 육체의 욕망에 의해서 생긴 육체의 형통이 신령한 것은 멸망할 건데 그런 자들은 어찌 됐다고요? 13절에 불의의 값으로 그게 불의한 값이잖아요. 그렇게 받아들이고 걷어들여서 자기가 가져간 것이 불의한 돈이에요. 불의한 값으로 불의를 당해요. 교회 이름을 이야기하고 목사님 이름을 이야기하면 또 이게 시비거리가 되니까 참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열교인은 어떤 데 보십시오. 그 많은 교인들로부터 받은 연보를 누구에게요? 자식에게 물려주거나 자기가 마음대로 쓰거나 그런데 자식들은 뭘 했어요? 무슨 신문사도 만들고 방송을 만드는데 그 자식들 그 돈을 갖고 뭐 했어요? 돈을 그렇게 많이 벌었으니까 형통한 것처럼 보이죠. 그 사람의 목적이 그거였으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오는 온갖 세상에 추잡한 일은 다 하고 불법을 저질러서 감옥에 가고 구속을 당하고 단리를 받았던 일들이 있잖아요. 그 불의한 값으로 불의를 당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은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불의한 자들의 행위가 그렇다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떠냐? 불의한 자들은 낮에 뭐예요? 놀기를 좋아해요. 잠자고 노는 쉬는 것은 여기 말한 연락이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으로 온갖 즐거움을 다 찾는 거예요. 그걸 좋아한다. 그것이 뭐냐 그러면 점과 흠이다.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는 뭐예요? 그 다음에 그들은 음심이 가득한 눈. 그거 뭐예요? 세상 것을 어떻게 충족해 볼까 하는 그러한 눈으로 범죄를 쉬지 않아요. 세금 포탈도 세상 사람도 안 하는 세금 포탈 하면 안 되잖아요. 세금 포탈도 마음대로 하고 남의 것도 거짓으로 뺏고 그렇게 범죄를 쉬지 그러니까 그렇게 범죄를 쉬지 않고 하다 보니까 누구를 상대는 세상 사람은 그 말을 안 믿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 이야기 믿겠습니까?
자기에게 돈을 연분을 많이 하면 복을 줄 거라고 하는데 세상 사람이 그 말을 믿겠습니까? 안 믿어요. 근데 그게 연약한 자들, 굳세지 못한 자들, 성도들이잖아요. 택함받은 성도들 중에 연약한 자들, 아직 진리에 서 있지 못한 사람들 살금이 가서 그런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유혹해서 빠지게 한다고. 성경은 지금 오늘 이렇게 이야기.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알고 또 밖의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우리가 열려야 된다 하는 것을 알게 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고 늘 이야기해요. 그래야 그들을 우리가 속지 않고 구별해낼 수가 있어요. 또 불의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 어떻게 뭐냐? 자기를 사랑해요. 이걸 회방했다면 그 다음에 자기를 사랑해요. 불의한 자가 하는 건 자기를 사랑한 거예요. 오직 자기뿐이에요. 오직 자기뿐. 아니, 이분들은 교회에서 자기뿐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자기만이에요. 자기만. 자기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 남을 희생하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불의한 자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발람은 누구예요? 발락의 말을 들어서 뇌물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는 선지자가 발람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요? 불의한 것을 받고 신령한 것을 이렇게 저주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러한 길을 쫓는 자는 뭐예요? 불의의 싹스 사랑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불의한 싹스. 교회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두 가지를 봐야 돼요. 말씀을 전하는 자, 그 말씀을 전하는 자의 생활을 책임져 주는 것이 교회의 아름다운 전도예요, 그게. 근데 우리 말씀운동교회 잘못 가르친 게 뭐예요? 있으면 받고, 주면 받고, 안 주면 안 받, 자기는 다 받고, 자기는 다 받았잖아요. 그래놓고 젊은 목사들에게는 주면 받고, 안 주면 받지 말라고. 자기는 그러면 뭐예요? 그리고 받는 건 뭐예요? 불의한 것이에요. 그냥 달라고 받고. 그 작은 교회 강남 갔는데 뭐 거기서 받아서 넣고 갈 거 어디 있어요? 작은 교회. 자기 교회 목사 그 작은 교회는 한 달에 뭐 100만 원도 못 주는 형편없는 교회 가갖고 받아서 갈 걸 뭐 있어요? 당연히 다 받았잖아요. 그게 불의한 싹이에요. 불의한 싹. 이걸 사랑해요. 이게 겉은 번창하지만 그 속은 뭐예요? 불의한 싹을 사랑한 거예요. 그런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한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며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라. 발람이 그랬잖아요. 나귀가 발람이 안 가니까 왜 안 가니까 저 앞에 누가 있느냐고. 하나님의 천사가 지금 칼을 들고 섰다고. 그러면서 나귀가 입을 열어서 발람을 책망한 일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잖아요. 어린아이가, 순진한 어린아이가 그것을 책망을 했다면 새겨들어야 될 일이에요. 아직도 그 진리에 다 서지 못한 사람이 책망했다면, 자기 행위에 대해 책망했다면, 그 굉장히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냥 진리에 굳게 서 있는 사람은 이해하고 말 안 할 수도 있지만, 아주 부족한 사람이 많아 그런 행위를 책망했다면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부분이.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 지금 성경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불의한 자들은 누구를 해요? 미혹해요. 성도를 미혹해요. 다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두움에 예비되었다. 그래서 그들의 결과에 대한 이야기죠. 근데 저희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여 미혹한데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 유혹하여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우선 이 자들이 하는 거 미혹하는데 뭐예요? 자기의 허탄한 것, 자랑을 해요. 내가 이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이렇게 해서 내가 병을 고쳤다. 이랬더니 자녀가 잘 들어. 그거 다 허탄한 거잖아요. 허탄한 것으로 자랑을 해요.
그리고 그래가지고 뭐예요? 자기한테 오면 뭐가 될 것처럼. 그게 어디예요? 구원판이에요. 어? 기존 교회의 약점을 들어서 자기 교회에 오면 뭐가 있다고요? 구원이 있고, 기존 교회는 구원이 없다고 허탈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서 성도들을 미혹하게 한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런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 유혹해요. 음란이라는 것은 뭐 남녀 그것을 이해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육체적인 것에 빠져 있는 것이 음란이에요. 성경은. 그러니까 육체에 그런 것 갖고 자랑을 하면서 우리한테 오면은 멋졌다. 물질 축복을 받아야 구원받은 자의 복이다. 건강의 축복을 받아야 하나님께서 그 구원한 자들의 증표다. 이렇게 핫하는 것으로 성도들을 유혹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기들 입으로 하나님을 말하고 그리스도를 말하고 믿음을 말해서 듣는 자들은 그렇게 알아듣게 했지만 실제로 자기는 뭐예요? 멸망의 종이에요. 멸망의 종. 결국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 미혹자들은 결국 멸망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진리에서 떠났다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이제 이걸 깊이 이야기 안 해도 지금까지 이야기를 종합하면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 뭐예요? 성경에서 멀어졌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런 자들은 항상 진리에 떠나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진리라고 해요. 그것이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한 것이 도리어 저에게 나으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고 했는데 어디로 다시 돌아갔다고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갔다는 거 아니에요. 세상으로 돌아가니까 잘 몰랐을 때는 이런 말 저런 말도 안 하고 사는데 알고 갔더니 뭐예요? 그것을 무엇을 수단으로 해요? 자기의 육체의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처음보다 나중에 더 나빠진 거예요. 하나님을 더 부정하고 하나님과 더 멀어져서 차라리 몰랐을 때는 하나님 말도 않고 하나님 부정도 안 했는데 좀 안다고 해서 이제 더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과 멀어져가고 비진리에 빠져 있어. 이게 지금 그들의 행위가 그렇게 됐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한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제에게 응하였도다. 왜 세상에 개가 있잖아. 그런 거 많잖아요. 짐승 중에서 먹었다가 토해내서 다시 먹는 맛이 있잖아요. 그게 우리 사람이 봤을 때 더러운 거잖아요. 먹었던 것이 나와. 성경은 그냥 들어간 것보다 뭐예요? 몸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됐다. 또 어떤 거예요? 돼지를 깨끗이 씻어놨더니 어떻게 다시 돼지 더러운 우중에 들어가갖고 막 문댄다. 더러움에 다시 빠졌다. 그런 그런 속담을 응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을 받았다고 해서 왔다가 이런 자들, 불의한 자들은 다시 그 속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그 사람 뭐예요? 불택자지요. 택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어떤 동기에 대해서 성경을 공부하고 안다고 왔는데 다시는 어째요? 원래 불의한 자이기 때문에 택하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뭐예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불의한 것으로 돌아가서 더 거기에 심화된다는 거예요. 이게 생각해 보면 그렇게 했던 분들 가만히 우리가 시간적으로 보면 계속 더러움을 더 계속 행한 걸 알 수 있어. 이만큼 더럽다가, 그다음에 이만큼 세금을 포탈하면 처음에 100만 원만 포탈했다가, 괜찮네? 1억을 포탈했다가, 1억도 괜찮네? 10억을 포탈하고. 계속 그렇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신령하다고 하신 겸손한 사람들은요. 우리 그런 목사님들 있잖아요. 평생 동안에 자기 세간살이 하나 없이 살아간 목사님도 있어요. 이게 목사가 다 나쁜 것이 아니라, 진리에 서 있는 사람과 진리에 서 있지 않는 사람의 구분이 확연하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는 불의한 자들을 살폈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살필 것이, 우리는 무엇을, 이런 것과 더불어 싸우고, 우리 이것을 소망하지 않으려면은, 우리에게 뭔가를 가치가 있어야 될까? 이것보다 나은 가치가 있어야 돼요.
아니, 내가 갖고 있는 보석이 있어요. 근데 그것하고 다른 보석을 바꾸려면 내가 갖고 있는 보석보다는 값지고 가치 있는 보석이 있어야 바꿀 수 있겠어요. 나한테 비치가 있어요. 비치도 좋은 보석이잖아요. 살아낸 비치는 아주 값이 나가는 거니까. 근데 옆에 사람이 보니까 진짜 다이아몬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자기 바꾸자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내 비치보다는 다이아몬드가 더 값지니까 어때요? 빨리 바꿀 거 아니에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것과 바꿀 만한 가치로운 것이 뭐냐, 그거예요. 그것이 바로 3장에 말하는 것이 주의 강림이에요. 재림. 그리스도의 재림이 우리에게 있으므로, 우리에게 확실하게,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으므로, 우리는 확실히 그것을 믿음으로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버릴 수 있는 힘이 거기에 생긴다 하는 것을 다음에 3장부터는 주의 강림을 소망하자. 그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자, 3장 1절로 이 첫 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강림. 강림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강림. 항상 우리의 삶에서, 내가 왜 힘들까?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우냐? 그런 육체적으로 크게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마다 우리는 뭘 생각해요? 그래. 나에게 영원한 나라가 약속되어 있어. 그 나라가 내게 올 거야. 분명히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저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뭐예요? 지옥불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된 자리에 나를 데리고 가실 것이야. 나는 그것이 계속 기억되면 뭐예요? 그것보다 낮은 것은 우리가 잊고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첫 번째는 강림의 약속을 기억해야 돼요. 근데 이 강림의 약속을 기억하는데 우리에게 먼저 해야 할 게 뭐냐 하면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서를 우리에게 기록해 준 이유를 이야기해요. 2절이에요.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 사도들로 만미에마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한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후서를 기억한 것은 말씀을 사도들이 선지자가 했던 말씀을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말씀을 기록한다고 전제해 놓고 말씀을 합니다. 세상에는 또 강림을 부정한 사람들이 있어요. 강림을. 주의 강림을 부정했습니다. BC 33년에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내가 다시 오겠다 했는데 BC 60년에서 80년 사이에 예수가 안 와요. 너무 힘들어요. 그때는 핍박이 컸으니까요. 아니 예수가 오신다고 했는데 안 오시니까 어떤 자들이 왔어요. 아니 생각해봐라. 예수가 오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온 것 보니까 예수가 오신다는 말은 뭐예요? 거짓말이다. 아니 가버린 사람이 뭐 어떻게 또 오겠냐. 거기까지만 갔으면 또 그러는데 그 가다 보니까 더 상황이 악화지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육체적 오심도 우리가 믿을 수 없다. 그때 그것이 누구예요? 영지주의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짓 선생들, 그죠? 그게 거짓 선생이라고 이야기해요. 또 이야기해요. 거짓. 얼마나 이 거짓 것들이 판을 쳤으면 또 이야기했습니까? 3절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에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의 물에 나와 물로 성립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제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예수님이 언제 온다냐? 그 약속이 어디 있단 말이냐? 계속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이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말씀하면 남이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건성으로 듣는 것도 듣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예수를 안다는 그 자체는 뭐예요? 내 신령한 영이 예수를 알아가는 거예요. 처음에 말한 것들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해요. 우리는 예수를 안다는 것이.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알면 우리는 뭐예요? 그 아무 소용 없어요. 지식으로 알게 되면 지식의 자랑벽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지식적인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해요. 그들이 말한 것은 그리스도가 없다. 그런데 이런 자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심판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이런 자들 하나님 딱 지금 여기서 지금 이단이라는 그 사람을 하나님 심판하시는데 뭐예요? 어디에 큰 물건에 납작 해가지고 지퍼가 되게 해서 죽였다. 그러면 우리에게 확 경각심이 올 거 아니에요. 봐라, 불의한 자는 저런다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가만 안 둬요. 그걸. 그렇게 심판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사실 심판은 우리는 개인에게도 있지만 여기에 말한 것은 세상의 심판을 이야기해요. 그걸 지금 안 하는 이유는 뭐냐? 아직 뭐가 안 됐어요? 때가 안 됐어요. 이 때는 뭐예요?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다 어디로 보내야 돼요? 세상에 보내서 하나님을 믿게 하고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만들어야 돼요. 우리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 하나님 보내셨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만드셔. 또 우리 후대도 또 그럴 거예요. 그것이 시기적으로는 시간적으로는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럴 때까지 하나님은 뭐예요? 참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렇게 해서 자기 택한 백성들을 양육시킨 이유가 거기에요. 그렇다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을 매매하면서 이것이 뭐야? 노아의 홍수를 이야기하죠.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을 불살하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해 두신 것이니라. 언제까지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신 날까지 이들을 놔둔 이유가 여기 있다고 지금 이야기해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기억하는 것이 뭐예요? 주의 강림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락에는 하나님의 강림을,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억하며 살자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자, 주의 재림은 시간 개념이 아니다고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이렇게 봐야겠죠. 하나님의 시간은 뭐예요? 인간의 시간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는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시간이 하루 같고 천년 같은 그런 개념이란 건 뭐냐면 인간의 시간과 같다는 거예요. 영원한 시간 개념 안에 천년은 경점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 경점을 어떻게 기다리세요? 천년같이 기다리는, 누구를 위해서요? 돌아와서 다 회개하고 자기 백성들을 거두어 들이는 타작마당에 알고를 거둘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신다. 그러므로 뭐예요? 주의 강림이 더딘 것이 아니므로 약속한 강림을 기억하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주의 강림은 뭐예요? 도적같이 한다. 그러니까 주의 강림의 시간이 사람과 다른데 우리가 이미 열처녀 비유에서 말씀을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이제 있던 걸 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 하늘에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난다. 그게 이제 복음에서 말하는 열처녀의 비유를 이야기한 것이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서 타서 풀어지고 차질이 뜨거운 불에서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한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것들은 항상 무엇을 바라봐요?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영원한 소망을 갖는데 뭘 갖고요? 주의 강림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주의 강림에 의해서 오는 우리 혜택이 뭐예요? 영원한 것을 소유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날을 기억하고 14, 16절에요. 주의 강림을 기다리는 자는 무엇으로부터? 책망으로부터 자유롭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다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뭐예요?
점도 없고 흠도 없어요. 우리가 죄를 안 지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 이루고 점도 없고 없게 했으니 우리는 뭐예요? 평강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유하였으니까 평강한 거예요. 그걸 지금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들은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렀느니라. 강림이 늦었다는 것을 갖고 자꾸 이야기하고 억지로 풀어서 이야기하는 그런 자들을, 그게 이제 무식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무식한 자들. 그도 어떤 사람들요? 앞에서 말씀하셨어요. 굳세지 못한, 믿음에 굳게 서 있지 못한 자들. 그런 자들이 다른 성경, 다른 진리, 다른 말씀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렀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이 강림이 모든 것에 거다 같이 있다. 그러므로 그것을 기억하면 살아가면 뭐예요? 믿음에 굳게 서 있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지금 하시면서, 이런 일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재림과 하나님의 나라 또는 시간, 하나님의 세계, 이런 것을 뭐예요? 억지로 풀지 말라는 거예요. 억지로. 말씀을 억지로 푼다는 하나님의 뜻을 억지로 인간의 지식과 그것을 풀지 마라. 인간의 뭐예요? 철학으로 풀지 마라.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한참 유행했던 시대이 뭐예요? 철학가를 나오면 신학을 하고, 그래서 설교할 때 철학을 누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굉장히 실력 있는 설교라고 우리가 손뼉치고 받아들였어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었는데. 오늘 지금 그렇게 말씀해요. 그렇게 풀다가 뭐예요? 스스로 어디에요? 멸망을 당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지식을 알았으니 멸망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사람들은 결과적으로는. 자,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는 마지막에 이제 권고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고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하라. 자,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 믿음에 굳게 서서 그런 미혹자들이 우리를 미혹해서 떨어지지 않도록 항상 우리는 뭐예요? 기억하고 살아라. 깨어 있으란 말이 그거예요. 진리 안에 깨어 있어. 잠을 깨란 말이 아니에요. 이게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기독교 뭐예요? 잠에서 깨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새벽기도 나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뭐예요? 진리에 깨어 있어야 돼. 그거 지금 성경을 바울이 베드로가 그렇게 말합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또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신령한 것으로 우리의 영이 자라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축원하기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너희에게, 저희는 우리지요, 너희 성도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자기 서신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의한 것들이 뭔지를 이제 알았잖아요. 불의한 자들을 어떤 자들인지를 알았고 불의한 자들의 행실도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불의한 자를 가늠할 수 있잖아요. 이제 딱 그 사람이 보면 주장하는 것이, 요구하는 것이 뭐예요? 지금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주장하면 그건 누구예요? 불의한 자예요. 그 불의한 자들과 우리가 동석할 필요가 없어요. 요한 2서에서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 자들이, 불의한 자가 혹시 와서 이야기하거든 집에도 들이지 말고 의자도 같이 앉지 마라. 그 때문에 내가 미혹당할까 염려하라. 그 이야기 요한 3서에서, 2서 3서에서는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아직 비진리를 이야기하는 사람하고는 이 진리, 우리 세상을 사니까 밥과 같이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안 믿는 친구와 밥을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만 뭐예요? 그 사람하고 우리가 뭐를 안 해요? 진리를 논할 필요가 없어요. 진리를. 괜히 그 사람이 헛된 진리를 이야기한다. 그럴까? 진짜 그럴까? 야, 지금 우리가 욥의 이야기가 그렇잖아요. 욥의 친구들이 와서 욥을 이야기합니다. 네가 죄를 안 됐으면 하나님 너를 그렇게 책망하겠느냐? 욥이 마음이 답답합니다. 자기의 신앙 뭐예요?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도 욥은 계속 새 친구가 이야기하고 자기 마누라가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계속 자기 영혼은
피폐해야 돼요. 우리가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성경. 그런 자들하고는 아예 뭐예요? 집에 들이지도 말고 같이 앉지도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의 진리를 우리가 굳건히 세워가는 한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저도 이제 제가 식은방제 갖고요. 가끔 집에 어떤 사람들이 와요? 그 전도하는 이단들이 오잖아요. 그럼 뭐 어떨 때 한번 저도 시험해보겠다고. 사실은 저도 그 건방진 거예요. 시험해보겠다 말을 하면 질문을 던져보고. 그렇게 한 5분, 10분 하면요. 그 사람의 논리가 너무 명확해요. 그 사람들 논리가. 성경을 막 암기해갖고 마바바바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그렇게 다투어야 될 이유가 하등이 없잖아요. 그 성경이 그래서 그래요. 비진리. 악한 자 들어가는 상종나지 말라고 한 데에 여기 있다. 오늘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성도, 교회 외적인 것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그것을 판단하고 대응해야 할 것인가를 살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속에 대한 것들을 살핀 후에, 그 다음에 우리 성경은 뭐예요? 이제 적그리스도와 더불어 싸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요한 1서, 2서, 3서, 유다서가 적그리스도와의 투쟁을 이제 말할 겁니다. 그러고 나면요, 마지막에 교회의 승리가 계시록인데, 사실 정직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계시록 강론은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저도 지금 굉장히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왜요? 계시록을 다 이해할 수가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을 억지로 가르칠 수도 없고, 계속 공부를 하지만 3분의 아니 10%도 다 이해를 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계시록은 참 이제 뭐 요한 1, 2, 3서를 하고 나면 계시록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걱정이 아주 크고, 정말 다 이해 못하면 이해될 때까지 좀 뛰어 있다가 하는 것도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합니다. 우리는 진리가 우리를 붙잡아야 되고, 우리는 진리에 붙잡힌 바 된 신령한 중생한 영혼이 되도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늘 새롭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살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택한 백성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부르셔서 당신의 백성을 삼으셨는데, 그냥 그대로 있게 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교훈으로 우리를 양육해 주시고, 복음이 무엇이며 교회가 무엇이며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셨고, 또 그렇게 자라는 우리를 통해서 말씀과 진리를 통해서 무장케 하시며, 이제 불의한 자들과 더불어 싸울 수 있도록 유대주의가 무엇이며 세속이 무엇이며 경건한 것이 무엇이며 악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가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세상과 더불어 살아갈 때에 비진리와 더불어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진리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게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해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사 말씀이 항상 생각나며 말씀이 좋아서 말씀을 상고하며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